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공이 있기도 전에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한 목소리 한 생각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종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어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무시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불타고 있는가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바탕에서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하고 하는 겁니다. 우주 가운데서 보면요, 인생은 아주 잠깐입니다. 찰나입니다. 육체는 한순간입니다. 말씀은 영원해요. 나는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나의 육체에 말씀이 생겨나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한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있었다는 말 엔입니다. 우리 성경 이 말을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에이미가 미완료로 쓰였습니다. 있다는 말인데요. 말씀이 그때 한 번만 있고 만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미완료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지금 어떤 육신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개념어라고 합니다. 육체는 눈에 보입니다. 이걸 구체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호 로고스, 그 말씀이 육체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실제적인데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 육체가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그 육체에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말씀이 나에게서 어떻게 실현하여 나타나는가 이것이지요.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서 되었다고 번역한 말 에게네토입니다. 원형 기노마인데요. 이 말은 아주 다양하게 쓰입니다. 보통은 태어나다, 나타나다,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드러나다, 임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되었다고 번역한 말 에게노토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이 일어났다. 그것이 생겨났다. 이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카이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호 로고스 그 말씀입니다. 본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체에 생겨났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어떤 육체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육체,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를 단순히 말하면 살덩입니다. 다른 말로 소마가 있는데요. 몸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소마는 사르크스와 달리 삶을 아우르는 겁니다. 호 로고스가 그 말씀이 사르크스, 육체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경은 나타났단 말 에게노트를 거하심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존대어를 썼습니다. 말씀이 어떤 사람인 것처럼 높여 말했습니다. 말씀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번역한 사람이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가리키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가서 예수님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미리서 예수님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번역자가 처음부터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번역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이러면 본문을 이해하는 기초가 어그러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만을 위한 사역으로 한정해서 이해하기 십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어째서 이런 관성이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만 어쩌다 마시라 이런 식이에요. 선량한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결코 예수님의 위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신앙이 능력을 잃고 겉돕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만인을 위한 사역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 요한복음 순서에 따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었을 것 같으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은 사람이 아니에요. 수단입니다. 번역자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앞서 간 거지요. 거하심의 에스케노센입니다. 직역하면 그것이 거처했다, 거주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말씀이 육체에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학은 이걸 가지고 성육신이 어쩌고 합니다. 말은 멋있습니다. 말만 멋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를 살리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이 육체에 나타나 자리 잡아 우리 가운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굽니까? 나사렛 그분입니다. 제자 입장에서 보면요. 제자는 그분의 육체를 접했습니다. 그 육체에 말씀이 내재했다는 것을 이들은 인식했어요. 육체가 말씀을 탑재했습니다. 말씀을 탑재한 육체가 오로지 먹고 사는데 전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신성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육체에 자리 잡았다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어쩐지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내 속에서 열망이 생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은 뭡니까? 어떤 식으로든 말씀이 내 속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호로고스는 그 말씀은 사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있었습니다. 세상이 몰라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어떤 육체에 나타나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 육체를 가진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카이 에데아사메다 텐 독산 아우투 그리고 그 영광을 에데아사메다 바라보았다. 보고 감탄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볼 때 경외감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영광이란 말은 그 상황을 뒷받침합니다. 에데아 사메다를 직역하면 우리가 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동사 안에 그 동작의 주체가 들어갑니다. 눈으로 보았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사도 요한 자신을 비롯해서 제자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호로고스가 전에 빛으로 있을 때는 몰라봤을지라도 이제는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카이 에데아 사메다 텐 독산 아우투 그냥 바라보고 마는 것이 아니었다. 바라보고 찬탄에 맞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영광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를 본 거예요. 육체가 어떤 모습인가 그걸 보고 거기서 영광을 느꼈다. 이 말이죠. 보니까 어쨌다 했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그 육체에 있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모노게네스 파라 파트로스 직역하면 아버지로부터 비롯한 유일한 이 뜻입니다. 모노게네스는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파텔입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조상을 가리킬 때도 씁니다. 출생의 근원이에요. 출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나의 본질의 출처가 어디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체는 비록 부모에게서 비록 했을지라도 그게 다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나의 육체는 누구의 육체에게서 났을 겁니다. 하지만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비롯한다 이 말씀입니다. 육체로 태어난 것이 다는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육체는 시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에 가서 식품을 사면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에 육체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쓸 수 없을 때가 닥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해야지요.
육체가 사라지면 내가 사라지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육체가 아니다. 이런 명제를 내 속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영 푸념하러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수가마을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사실로 예배할지니라. 나의 출처는 어느 육체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소유를 나타내는 격조사 의를 반복해서 썼습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쓰면 품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독생자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요한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독생자가 예수님이라고 서둘러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영광이 어떠한지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거기다 예수님을 딱 올려놓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라 했습니다. 우리말로 은혜는 무슨 뜻이냐면요. 고마운 신세나 혜택을 뜻합니다. 헬라말로는 카리스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복리, 행복과 이익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호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황송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인 이런 게 은혜예요. 진리는 참다운 이치나 도리를 뜻합니다. 헬라 원문이 가지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알레데이아입니다. 단순히 참, 진실,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보면 진리란 말 앞에 반 괄호로 치고 사라는 글자가 표시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참이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번역자도 진리라고 번역을 하기는 했는데 어디가 안 맞아요. 어색하다고 느낀 모양입니다. 알레데이아는요 그냥 사실입니다. 무슨 이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참입니다. 은혜와 사실, 카리스와 알레데이아를 대등접속사 카이로 연결했습니다. 카이 하면은 우리는 와 할 때 와가 해당하고 또 그리고 할 때도 해당합니다. 은혜의 카이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육체의 사실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 육체가 누구의 육체겠습니까? 나사렛 그분의 육체의 말씀이 에게네토, 행해졌다,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실제로 넘치더라.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육체를 딱 보니까 거기에 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떤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독사, 영광이었다 이겁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세례 요한입니다. 이요한네스 마르투리 요한이 증언했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느냐 이럽니다. 그라고만 말하지 아직까지는 예수님이라고 안 합니다.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오랫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때인데요. 주전 약 430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난 때가 주전 5년에서 4년이었습니다. 대략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도 똑같이 그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린 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예 결혼해버렸습니다. 빌립이 살아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철칙이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가 저지른 일은 불륜이고 무엇이고 떠나 율법을 위배했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과 20장 21절에 나옵니다. 누구라도 나서서 경고했어야 합니다. 없었습니다.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서슬퍼런 시대였습니다.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음보다도 하나님을 더 큰 가치로 아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요한은 사실 이 일로 죽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참 가물던 끝에 나타난 우레와 같았습니다. 이제야 그날이 왔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백성 중에서는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온 백성으로서는 당연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극구 자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까지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요한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사람의 관심을 이렇게 유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오랫동안 왕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서 누군가를 보내실 것이었습니다. 그 열망이 식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럴싸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메시아인가? 당연히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왕을 가리켰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두 가지가 아니라고 밝혀야 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을 밝혀야 했고요. 둘째는 내가 지금 말하는 예수님 또한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까지 밝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유대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이 호산나를 외치며 그 야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인상은 강렬했습니다. 요한의 등장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가리키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도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리고 그는 얼마나 높은 분이에요. 이거예요. 요한조차도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면 백성이 예수님을 달리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끝내 메시아, 크리스토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내몰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 꿈 하나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자신들이 꾸었던 꿈이 거기서 폭삭 무너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그가 예수님이라고 아직은 말하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카리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에요. 은혜가 그에게 넘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기만 하면 이런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은 다 했습니다. 영광이 어쩌고 은혜가 어쩌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은혜와 영광의 주체는 말씀, 로고스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방향을 틉니다. 왜냐? 은혜와 영광의 주체인 로고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체 안에 들어갈 테니까 말이죠. 거기서 거주할 테니까 말이죠. 그러면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다. 사람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의 고정관념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줄 생각을 했겠습니까? 은혜와 진리 또 나옵니다. 해 카리스 카이 해 알레데이아. 14절과 달리 여기서는 카리스와 알레데이아의 앞에 각각 관사 해를 붙였습니다. 관사는 보통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단어의 성격을 지시합니다.
14절에서 은혜와 사실이라 했고 17절에서는 그 은혜와 그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 강조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대조에서 은혜와 사실을 말합니다. 율법은 조문입니다. 법조항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은혜는 거저받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떨 때 줍니까? 관계를 증진하거나 확인할 때 주지 않습니까? 그럴 목적을 띱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알레데이아, 사실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율법이든 은혜든 과정이 좋고 결과가 좋으면 따질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율법을 즐거워하여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시편 1편이 바로 그걸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볼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은혜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알레데이아 사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17절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조차 마다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포포태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이럽니다. 하나님은 시공 너머에 존재하는 절대 타자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보겠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은 잡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다. 내가 그 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본다는 말로 호라오가 쓰였습니다. 똑같이 호라오가 쓰인 데를 보면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여기서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는 것을 나름대로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러셨습니다. 누가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요, 우리 번역 성경에서 계시를 받는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포칼립타입니다. 아포칼립토가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계시를 받는 이것이 아니고요, 계시를 받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포칼립토는 덮개를 벗긴다는 뜻에서 폭로하다, 드러내다 이렇게 쓰입니다.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드러나 주셔야 합니다. 그 계시로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본 것처럼 알 수는 있습니다. 감 잡는 겁니다. 사역이 이제 종반을 치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떠나신다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떠나셔도 괜찮을 만한, 대신할 만한 무엇이 있어야 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셔도 족하겠나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다는 말 데이코니오가 쓰였습니다. 보이다, 가르치다, 알게 하다, 경험하게 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빌립도 이 정도는 압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아차리도록 해 주십사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성경은 보았거늘 보이라 그 말이잖아요. 원문은 다릅니다. 이건 번역을 신중하게 했어야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셨어요. 본다. 호라를 쓰셨어요. 빌립이 말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할 때는 데이크니오를 썼고요. 당신께서 아버지 보았거늘 이럴 때는요. 호라를 쓰셨습니다. 호라오는 앞서 요한복음 1장 18절과 마태복음 5장 8절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떻게든 알게 해달라 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말하는 의도를 아셨습니다. 헤오라켄이라 그러셨으면 내가 봤다. 원형이 호라오예요. 당신을 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입니까? 말씀이 이 속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말해도 알고 안 해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씀이 이 안에 있어야 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감잡는다 이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신 내면의 신성을 알아차려라 이거예요. 인간의 실존에 내재하는 신적인 존재성을 기노스코 자각하라 알아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육체에 로고스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이런 이해는 요한의 매우 독특한 서사입니다. 그 때문에 요한복음이 영적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고 말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알려고 해야 합니다. 본 것이나 다를 것이 없이 말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을 인지하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있구나 이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좋아하고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나온 것처럼 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가만히 생각하면 감동이 넘치고 이러는 거지요.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품, 콜포스입니다. 가슴을 뜻해요. 가슴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심은 히브리 말로 레브입니다. 마음, 심중, 의도, 의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이것을 강조한 말이 독생자예요. 하나님이 무슨 외아들이 있고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외아들이든 쌍둥이 아들이든 아들이 있으려면 부인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개 신화에서 보면요. 신은 부인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의 부인은 헤라입니다. 힌두교에서 창조의 신은 브라흐마입니다. 그의 부인은 사라스와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특하게도 뭐 다른 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단군 신화에서 하늘의 신인 환희는 부인이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있습니다. 아들 환웅의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독생자, 히온, 톤, 모노게네 이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들, 히오스는 소생을 가리키는 것으로 아주 평범하게 쓰는 말입니다. 모노게네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독생자 이렇게 번역하긴 하는데요. 그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유일한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로고스를 제대로 실현할 유일한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독생하다, 모노게네스 14절에서 나오고 여기에 또 나옵니다. 유일하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파테르는 출처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근거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 생명, 빛 이렇게 쭉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라 하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데 다른 겁니다. 당신이 무엇이간데 지금 무슨 권위로 그 말을 하느냐?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 했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노게네스 데오스입니다. 직역하면 오직 하나로 태어난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진술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때 아버지, 아들은 속성이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둘러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기존 관념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사렛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딱 그 시점에서 봅시다. 당신은 헬라 문명의 세계였습니다. 말씀 곧 로고스는 요한의 독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헬라 철학에 이미 있었습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로고스는 이데아 세계를 인식하고 설명하는 언어를 매체로 표현하는 이성입니다. 이데아는 불변성과 영원성을 가집니다. 현상계의 원형이 이데아라고 봤습니다. 이데아는 실제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현상이다. 이데아의 모상으로 독사라는 겁니다. 독사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론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데아는 감각으로는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로고스를 통해서만 이해가 가능하다. 이것이 고대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로고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한 거예요. 요한이 한 얘기는 플라톤 철학과 틀이 똑같아요. 그 시대의 철학적 사유를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요한은 이데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로지 로고스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틀어 이런 기조를 이어갑니다.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다 이해할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시대 문화가 헬라 문화권이었거든요. 좀 유식한 사람들은 다 아는 말이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공이 있기도 전에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데오스, 하나님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처음에 나타난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어떤 육체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육체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자격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크리스토스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토스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은 크리스토스를 오해했습니다.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위에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그걸 쓴폐했다가 빌라도가 뭐라 써붙였습니까? 유대인은 왕이라고 썼던 거예요. 자, 너의 왕이 어떤 모습인지 봐라 이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누군가 나타나 자기들을 다스릴 그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크리스토스가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입니다. 한국 기독교인은 그 나라를 또 오해했습니다. 천당이니 천국이니 극락이니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이냐 저곳이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통치하고 계시는 그 나라예요. 지금 여기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저기도 통치하시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알아차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의식을 가지고 영혼의 세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지요. 그때는 육신만 이제 벗어던지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현실적인 존재로 인지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이러한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생존이라는 본디그 기능보다 말씀이 더 큰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타내셨느니라 이랬습니다. 나타냈다. 엑세게사토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그가 밝히 드러냈다. 이 뜻입니다. 모노게네스 데오스, 오직 하나로 태어난 하나님. 여기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설명했는가, 나타내 주었는가,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통치 주권, 하나님께서 어찌 살아 계시는가를 엑세게사토,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 줬습니까? 당신 삶으로요. 그 결정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뭡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육체의 죽음이 다는 아니다. 이 개념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생존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말씀이 자리 잡지 않은 육체는 오로지 생존만 생각합니다. 말씀이 자리 잡은 육체는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육체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르커스를 가지고 계셨고 나도 사르커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르커스 육체에 말씀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에게도 말씀이 자리 잡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말씀이 나사렛 그분의 육체에 에게네토 임했습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 투 대우가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방식이었습니다. 자기 포기였습니다.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나라였습니다. 자기를 버림으로 비로소 온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호라워 보고 싶은가? 보고 싶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으면 기독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하나님을 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는 호로고스 그 말씀이 육체의 기노마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가 사라졌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것으로 말입니다. 십자가가 그 말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나만 마음먹으면 그만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십니다. 사실 그러면 다 끝난 일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가만두고 그냥 보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는가? 이것부터 해결해야 해요. 그렇다면 거기서 능력이 생깁니다.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께서 어찌 아버지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